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제2부 6장 쾌활시가 자비심에게 청혼을 하고 마태가 앓다가 회복된다. 순례자 일행이 이 집에 머무른 지 일주일쯤 되는 날 자비심을 찾아온 방문객 하나가 있었다. 쾌활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자비심에게 매우 호의를 갖고 있는 채 하면서 접근해 왔는데 그는 교양을 약간 갖춘 사람이지만 신앙 면에서는 흉내만 낼 뿐 여전히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다. 두어 번 자비심을 찾아온 그는 어느 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자비심은 용모가 훌륭하고 매력적인 처녀였다. 마음씨 또한 훌륭해서 늘 부지런히 일을 하는 여자였다. 자기에게 할 일이 없을 때는 양말이나 옷을 만들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다. 쾌활씨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다만 그녀가 한시도 놀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감복되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틀림없이 훌륭한 가정주부가 될 거야. 자비심은 이 문제를 그 집에 있는 처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쾌활씨에 대해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자비심보다는 그녀들이 쾌활씨에 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처녀들은 그가 대단히 바쁜 사람이고 신자인 척하지만 선한 능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자비심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를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군요. 제 영혼의 거리낌이 될 만한 것은 피해야 할 테니까요. 이에 분별이 말했다. 그 남자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복 만드는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그의 정열은 금세 식어버릴 거예요. 얼마 후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자비심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사나이가 말했다. 항상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비심이 말했다. 네, 제 옷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옷도 만들지요. 그가 물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자비심이 대답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선행을 풍부히 쌓아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쾌활이 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옷들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비심이 대답했다.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지요. 그 말에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 그는 이후로 다시는 자비심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왜 그 아가씨와 발을 끊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자비심이 어여쁜 아가씨이기는 하나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여자라고 대답했다. 그가 떠나자 분별이 자비심에게 말했다. 쾌활씨가 곧 당신을 떠나버릴 거라고 제가 말했죠? 네, 그는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닐 거예요. 그는 신앙을 가진 척하고 자비심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과 그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함께 화합할 수 없다고 믿어져요. 자비심이 말했다. 아무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예전에도 저는 청혼을 여러 번 받았지요. 그 남자들도 제 성품에 대해서는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와 결합할 수 없었지요. 분별이 말했다. 지금 시대의 자비심이라는 건 이름뿐이지 별로 소중히 여겨지지 않아요. 당신과 같은 정신으로 계속해서 자비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어요. 자비심이 말했다. 만약 아무도 날 맞이하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던지 아니면 내 정신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어요. 전 결코 제 본성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저와 성질이 어긋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결코 남편으로 삼지 않겠어요. 저한테 후덕이라는 이름의 언니가 한 분 있는데 그는 쾌활씨처럼 야비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결혼 후에도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자 그 남편은 공공연하게 언니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기어코 언니를 내쫓고 말았지요. 분별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는 틀림없이 신자임내 했겠죠? 자비심이 말했다. 네,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질색이에요. 그때 크리스티아나의 맏아들 마테가 알아눕게 되었다.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마테는 때때로 배를 움켜쥐고 온 방을 떼굴떼굴 굴렀다. 마침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명의로 소문난 늙은 의사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노련 씨였다. 크리스티아나의 요청에 따라 사람들이 그 의사를 부르자 그가 곧 달려왔다.
방 안으로 들어가 잠시 소년을 살펴본 의사는 그가 배탈이 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마태가 최근에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음식이라뇨. 건강에 좋은 음식 외에는 먹은 것이 없는데요. 의사가 대답했다. 이 아이가 무언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몰래 먹었나 보군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는 위장을 씻어내지 않으면 죽고 말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엄마, 왜 이 길 입구에 있는 문을 걸어오다가 형이 무언가 따먹은 게 있잖아요. 엄마도 생각나겠지만 길 왼편, 그러니까 담장 뒤편에 과수원이 있는데 담장 밖으로 뻗어나와 있는 과수나무 열매들을 형이 따서 먹었어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맞아, 얘야. 마태가 정말 그걸 따서 먹었지. 못된 녀석 같으니 내가 야단치는데도 듣지 않고 따먹었어. 노련이 대답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은 줄 짐작했지요. 그 음식, 다시 말해 그 과일은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음식입니다. 바로 바알세불의 과수원 열매랍니다. 그걸 먹고 죽은 자들이 많은데 왜 아무도 당신에게 주의를 시키지 않았는지 이상하군요.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아, 못된 녀석. 그리고 이 어미도 나쁘지. 그렇게 주의가 부족하다니. 선생님,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노련이 말했다. 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구토, 설사를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제발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든지 드릴 테니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노련이 얘기했다. 자, 약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서 의사는 아이에게 설사약을 먹였으나 너무 효과가 약해 소용이 없었다. 그 약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그리고 우슬초를 약간 섞어 만든 것이라 했다. 설사약이 너무 약한 것을 깨달은 노련 씨는 또 다른 약을 지어 아이에게 주었다. 그 약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든 약이었다.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의사들이란 이상한 약들을 환자에게 준다. 이 알약에는 또한 한두 가지의 약속과 적당량의 소금도 들어갔다. 이 약은 한 번에 3알을 먹는데 금식하면서 회개의 눈물 한 호배 타서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약을 만들어 마태에게 먹이려 했으나 그는 복통으로 살이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약을 먹기 싫어했다. 의사는 말했다. 자, 어서 이 약을 먹어야 한다. 소녀는 말했다. 약을 보기만 해도 배가 뒤틀려요.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이 약을 꼭 너에게 먹이고 말 거다. 소년이 말했다. 다시 토해내게 될걸요? 크리스티아나가 노련 씨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 약 맛이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티아나는 약 한 알을 혀 끝에 대봤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 마태야, 이 약은 꿀보다 더 달구나. 내가 만일 이 엄마를 사랑하고 너의 동생들을 사랑하고 자비심 누나를 사랑하고 너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제발 이 약을 먹어라. 그리하여 심하게 법석을 떨던 아이는 약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시도록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약을 먹었다. 약은 즉각 효험을 나타냈다. 아이는 설사와 구토를 하고 난 뒤 곧 잠이 들어 편히 쉬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호흡도 고르게 되어 복통은 완전히 가시게 되었다. 얼마 후 아이는 자리에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이방 저방 다니며 분별과 경건과 자애를 만나 자기가 병들었던 얘기와 치료받은 얘기를 하였다. 소년이 치료되자 크리스티아나는 물었다. 선생님, 제 자식으로 인해 이렇게 고생하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그가 말했다.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례에 따라 보답은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 학장님께 해야 합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약이 다른 병에도 듣습니까? 노련이 대답했다. 이건 만병통치약입니다. 순례자들이 여행 도중 걸리는 모든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준비만 제대로 하면 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약을 제게 12광만 만들어주세요. 이 약만 있으면 다른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노련이 얘기했다. 이 약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해주기도 하지만 병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약은 올바로 사용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크리스티아나 부인, 이 약을 처방대로 먹어야지 달리 복용했다가는 아무 효험도 못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크리스티아나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자비심을 먹을 약을 주고는 마태에게 앞으로는 풋과일을 먹지 말도록 주의를 시킨 후 그에게 입맞추고 돌아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분별은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될 만하다 싶으면 다 대답을 해줄 테니 사양 말고 질문하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병에 걸렸던 마태가 그녀에게 물었다. 대개 약은 우리 입에 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분별이 대답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효험이 육신적 마음에는 기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마태가 말했다. 약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거죠? 분별이 대답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효험을 나타낼 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약이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단다. 마태가 말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고 태양 광선과 그 따뜻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분별이 얘기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오르려면 뜨겁고 열렬한 갈망이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지. 그리고 태양이 온기와 광선과 부드러운 영향을 아래로 보내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구세주로서 비록 높이 계시기는 하나 낮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단다. 마태가 말했다. 구름은 수분을 어디서 얻지요? 분별이 말했다. 바다로부터 얻지. 마태가 말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분별이 대답했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지. 마태가 말했다. 구름은 왜 땅 위에 자신을 쏟아붓나요? 분별이 얘기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마태가 말했다. 태양에 의해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는 뭐죠? 분별이 얘기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이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마태가 얘기했다. 바닷물이 육지로 스며들어와 샘이 되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분별이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마태가 말했다. 어떤 샘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솟아나오는데 그건 무슨 이유지요? 분별이 대답했다. 이는 은혜의 영이 낮고 천한 사람들 안에서 솟아날 뿐 아니라 높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솟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마태가 말했다. 왜 불꽃은 초의 심지에 꼭 붙어 있지요? 분별이 대답했다. 그건 은혜가 마음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마태가 말했다. 펠리컨 새는 왜 제 주둥이로 자기 가슴을 쪼곤하죠? 분별이 얘기했다. 그것은 자기 피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지. 이를 통해 우리는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 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배워야 해. 마태가 말했다.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분별이 말했다. 베드로의 죄와 그의 회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해. 또한 수탉이 우는 것은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지. 우리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날이 오고 있음을 새삼 명심해야 돼. 그럭저럭 한 달이 지나갔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길을 다시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그 집 사람들에게 밝혔다. 그때 요셉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해석자님, 집에 연락해 담대 아저씨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 잊지 않으셨겠죠? 그녀가 말했다. 착한 애구나. 하마터면 내가 잊을 뻔했다. 그리하여 크리스티아나는 청원서를 한 장 써서 이를 문지기인 경계씨에게 가지고 갔다. 그녀는 경계씨에게 적당한 사람을 통해 편지를 그의 좋은 친구인 해석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해석자는 크리스티아나가 보낸 청원서를 받아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보내주겠다고 이르시오.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나고자 함을 알게 된 이 집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이렇게 유익한 손님들을 보내주신 왕께 감사를 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크리스티아나에게 말했다. 순례자들에게 을에 구경시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길을 가면서 그에 관해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과 자비심을 벽장으로 데리고 가서 사과 한 알을 보여주었다. 그 사과는 하와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다가 둘 다 낙원에서 쫓겨났던 문제의 열매였다. 그들은 크리스티아나에게 열매를 보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했다.
이것이 음식인지 독인지 분간할 수가 없네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크리스티아나는 두 손을 올리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었다. 크리스티아나는 천사들의 오르는 모습을 눈여겨보았고 다른 일행들도 그리하였다. 사람들이 일행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야고보가 그의 어머니에게 졸랐다.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요. 그러니 좀 더 구경하자고 부탁하세요. 그리하여 다시 돌아선 그들은 이 즐거운 광경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다음에 일행은 황금에 닻이 걸려있는 장소로 인도되었다.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나에게 그 닻을 내리라고 명하고는 말했다.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닻은 당신들이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성전 휘장 안에 넣어두면 견고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일행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들을 데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남아있는 제단과 나무, 불과 밭을 구경하였다. 이를 보자 그들은 두 손을 치켜들고 찬양하며 말했다. 아, 아브라함은 자기 주인을 극진히 사랑하고 자신은 철저히 부인한 사람이로다. 이런 것들을 다 구경시키고 나서 분별은 일행을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훌륭한 풍금이 한 대 놓여 있었는데 분별은 그것을 연주하면서 지금까지 크리스티아나 일행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어 불렀다. 하와의 사과를 당신들께 보였으니 이를 깨닫고 삼가세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도 보았고 닷도 받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는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이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문지기가 문을 열고 보니 담대씨가 있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모두들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이는 얼마 전 그가 늙은 거인 곧 피 흘리는 자인 잔인을 죽이고 사자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일이 새삼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담대씨가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에게 말했다. 제 주인님께서 두 분께 따로따로 포도주 한 병과 볶은 곡식 얼마와 석류 한 쌍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무화과 열매와 건포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들로 여행 중에 피로를 풀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자 분별과 경건이 그들을 배웅해 주었다. 문까지 나온 크리스티아나는 문지기에게 최근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지나갔을 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왕의 대로에서 최근에 큰 강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의하면 강도들은 체포되었고 곧 생사를 가름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마테는 말했다. 엄마, 담대 아저씨가 우리의 안내자로서 함께 가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가 문지기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 온 이후로 보여준 모든 친절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당신께 대한 존경의 표시니 받아주십시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천사 모양의 금조각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문지기는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말했다. 당신의 의복은 항상 희고 당신의 머리에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심 양도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일을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년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소년 시절의 욕심을 버리고 정중하며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경건을 따르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어머니의 마음이 깊을 것이요 너희가 모든 분별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그들은 문지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